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11월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는 첫눈이 왔습니다.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날은요, 토요일인데요. 부산에 첫눈이 왔습니다. 부산에서의 첫눈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거든요. 자,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영어 성경이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어가 귀에 읽으면 그 단어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영어 공부도 되고 또한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요. Psalm 23,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수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나 큰 치유가 되고 특히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 또는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또는 그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슬픔이라든지 허무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양처럼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정말로 어떤 때는 굉장히 위기와 같은 순간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도 그러냐?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양과 같은 경우에는 목초지를 데려다 주시고 아주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힐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순간에는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죠. righteousness, 자비와 정의가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그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 경우에는 even though we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of the world, 한마디로 가장 어두운 그런 계곡을 간다 하더라도 밸리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내용이죠. 자, 이제 후반부는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특히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 정말로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원수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치를 들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갚아주시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봅시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동사는 prepare입니다. 준비하다는 것입니다. 자, 뭘 준비해 주느냐? 테이블입니다. 어떤 만찬을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요. 누구 앞에? Before me, 내 앞에. 자, 어떤 면전에서 그렇게 해주느냐? 모든 사람이 보는데 어떤 면전에서 그렇게 해주느냐? My enemies입니다. 나의 적들 앞에서 나에게 만찬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럼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너무나 억울해서 상대가 이 세상에서 나의 적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배신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너무나 지독해서 그 상대가 마치 이 세상에서 나의 적처럼 적군처럼 my enemies입니다. 한두 명이 아닌 거죠. my enemies니까. 그들의 면전 앞에서 나에게 뭘 차려주시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가면은 셰프가 탁 나가고 너무나 멋진 만찬을 차려주는데 이 셰프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가장 나의 원수인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 그런 만찬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나도 복수하고 싶고 그들에게 나도 동시에 그들에게 악하게 행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식으로 갚아주시는지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랑스럽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정말 만찬 차려주시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정말 사기를 친다든지 나에게 너무 악하게 대할 때 나도 내 마음 안에는 상처가 올라오면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들에게 뭘 하게 되느냐?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망가지느냐? 내 안에 온통 분노와 슬픔과 우울이 차서 내 삶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내가 망가질까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줄 거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앞에 나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들 앞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들어올리시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갚아주시는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스탠드 스틸,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악에 우리가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안 그래도 우리가 상대로부터 그런 악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희생자가 되는데,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 안에 분노와 슬픔과 우울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또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무나 좋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럼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너무나 억울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하느님 앞에서 그 분노를 터뜨리고 하느님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혹은 나와 정말로 가깝게 정말로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조용한 골방에서 하느님께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치를 떨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내가 손해를 받는지, 내가 얼마나 배신감에 들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 그 억울함을 하느님께 그대로 하나도 그거 없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모든 감정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속상함을 소리치고 울부짖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느냐 하면 퍼티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레어는 기도지만 퍼티션은요, 간구는 내 안에 모든 울부짖음들, 내 안에 모든 올라오는 감정들, 우리는 감정이란 것을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정은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할 거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죠. 혹은 정말 믿을 만한 상담자나 또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내 억울한 감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감정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감정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억울했던 마음, 속상함, 그 어떤 경우에는 강란의 몸짓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속상해, 너무나 억울해서 밤에 잘 일어나서 펑펑 운 적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누가 앞에 우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갚아주시며 어떻게 내 자신을 들어 올리시는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게, 사울 왕의 질투심에 정말로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윗을 들어 올리십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문장은요, 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당신은 내 머리 위에 기름으로 성유를 바른다는 것은요, 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신부님이라든지 우리가 또 세례받을 때 뭐 이마에 딱 성유로서 십자가를 끄거든요. 그 말은 뭐냐?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축성한다는 것은요, 기름으로 머리에다가 성유를 바르는 것은요,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 내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편. 세상에서 내 편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찬가지죠. 하느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내 것이야. 그건 이사야 43장에도 그런 겁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거라는 말은요. 하느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My cup overflows. 그래서 내 컵이, 이때 내 컵은요. 포도주를 먹는 그 컵이거든요. overflow, 흘러 넘친다는 것은요. 축복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느님과 걸어가는 길은요. 주입니다.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느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overflow입니다. 하나님은 abundantly 하느님이거든요. 풍성한 하느님입니다. 절대 뭐랄까 우리가 스페어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주 뭐 이렇게 짜치듯이 또는 굉장히 뭐 구두쇠처럼 그런 하느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My cup overflows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anoint my head with oil. 당신은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서 다윗 임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는 최초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깊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세대대로 오거든요. 지금도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 신앙은 저희 할머니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저희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자로서 평양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로부터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신앙이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축복은요. 대대손손입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이거든요. 그래서 my cup overflow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overflow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가면은요. 너무나 깊은 축복을 떠주십니다. surely, 확실하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goodness, 선함이지요. and love, 사랑이지요. will follow me,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생을 살면 내가 마치 행복을 쫓아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사랑을 쫓아가야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는 한다는 거죠. surely는요. 다른 말로 하면 I am sure입니다. 나는 확신해. 뭘 확신하느냐? goodness, 선함이지요. 선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love, 사랑입니다. 선함과 사랑이 누구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저는 will follow가 너무 좋습니다. 저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언제?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에 뭐가 따라오느냐? 선함과 사랑이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참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믿으시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죠. goodness and love입니다. 원래 사랑은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애가 탑니다. 그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 다 알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애가 타요. 그래서 누굴 따라가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여기서 누가 따라오느냐? goodness and love가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언제?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애착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애착은 정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보통 엄마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보다 중요한 실존적인 측면에서의 애착은 뭐냐면요. 하느님과 나와의 애착입니다. 그게 바로 내 존재의 애착이거든요. 난 어디서 왔느냐?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 가지요. 난 하느님께 뭐냐?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goodness and love가 will follow me.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 사랑과 여러분 goodness, 선함이 나를 따라오는데요. 그것도 언제냐? 내 평생.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입니다. dwell in.
어디에 산다는 거지요. 옆에 보면 아름다운 여러분 보이지? 새아리에 있는 집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집이죠. 이처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어디에?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에 forever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느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기 죽음 앞으로 갔을 때는 마치 자기 영혼이 자기 위에 떠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는 빛 속으로 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내 육체를 벗어나서 드디어 영으로, 스피릿으로 하느님과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동안에 배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느님과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forever입니다. forever.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죠. 이 세상에서만 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forever입니다. 영원히 나는 누구 집에 사느냐?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에 I will dwell in 살 것입니다. 옆에 참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비치고 있는 그 집 앞에 아름다운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듯이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의 집에 The house of the Lord, I will dwell in the house. 영원히 거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시편 23편 Psalm of David을 끝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야기했죠.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be in want. 왜냐? 주님은 my shepherd 때문에,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나는 뭡니까? righteousness,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게 되고 위기상황에서도 하느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정말 복수시면 불탈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느님이 때가 되면 가장 멋지게 복수해주는, 가장 멋진 복수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아주 영광스럽게 누구 앞에? 나의 적들 앞에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컵에, 내 술잔에 축복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love and goodness였죠. 그죠? 사랑과 선함이 나를 따라와서 맨날 나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느님의 집에 살게 되는 영원한 깊은 사랑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굉장히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전체를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제가 좀 마음이 울적할 때는 이 시편을 읽고 있으면 참으로 암송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 시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한 단어만 외워도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성서기절은요, 내가 암송해서 되씹고 되씹는 것,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한 권하고 싶습니다. 자, 시편 23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을 오늘 마쳤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With my song I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